성도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려면 첫째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자여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정함과 추악함을 깊이 깨닫게 될 때에야 자기를 신뢰하는 삶을 버리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너무나 형편없는 부정하고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자기를 신뢰하는 삶을 버리게 돼요. 가망이 없다는 것, 소망이 없다는 것, 추악하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기대를 걸지 않는 거죠. 내가 흉악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나는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요. 계속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 된 자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전 성도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기를 죄인으로 깊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가로되 주님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저는 제가 이 누가복음 7장 2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좀 이상했어요. 왜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나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을 시켜서 고쳐달라고 했는가? 그러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백부장은 사람이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해야 되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백부장의 이 자세가 이게 기본이 안 됐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제 생각이 틀렸어요. 오늘 그것을 말씀해 드리려고 해요. 자,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특징이 하나님께 대해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조금 들었을 뿐이에요. 7장 3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소문만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들었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분명해요. 아마 알았다 해도 조금 알고 있었겠죠. 아주 조금. 또 이 백부장은 뭘 잘 몰랐냐면 선민이라고 불리던 그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엉망으로 섬기고 있는 줄도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고 백성이기 때문에 저들은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백부장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백부장의 눈에는 그 유대 장로들이 훌륭한 신앙인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부탁했던 거죠. 백부장이 직접 나갈 수 없었던 그 이유,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죄인인 것은 그거 알고 있었어요. 이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감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아들 앞에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던 그 유대 장로들의 손을 빌어서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유대 장로들은요,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백부장의 청을 들어주시는 것이 가합니다. 왜냐하면 저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 많은 의로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뭐를 발견할 수 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당시 사고방식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훌륭한 선행을 많이 하고요. 드러나는 율법적 행위 있잖아요. 11조를 잘 내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드러나는 율법적 행위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의 그 선행적 행위 있죠. 그것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도 지어주고요. 그 민족을 사랑하고 선한 일을 했지만 백부장은 자기가 그런 선한 일을 하고 회당을 지어주고 많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나가기에는 너무나도 부정하고 부적절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두 가지 사상이요, 현저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어요.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선행과 의를 행하면 자기들이 행한 그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자들이고, 백부장은 많은 선행과 의로운 일을 행했던 자였지만 자기는 부도덕한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 훌륭한 신앙인들, 유대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께 나가서 청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유대 장로들과 백부장을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해 볼 때 생각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는 의롭고 너는 부정하고 불결한 죄인이야, 이런 자들에게 이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바리새인은 기도하는 자세가요,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기도합니다. 저 죄인들하고는 나는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12절.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와 마음과 그 자세였어요. 13절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세리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감히 내가 나가기조차 부적절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바리새인들은요, 행위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토색,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저 세리처럼 민족의 세금을 도둑질하지도 않고 나는 오히려 일주일에 2번 음식도 하고요, 소득의 11조는 철저하게 드리고 있다고 자기의 의의를 자랑질하면서 기도했지만,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받고 더러운 죄인 취급받고 있었던 세리는 성전에 가까이 나가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말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 자기의 의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거고요. 그들은 대부분이 다 교만했어요. 거만했어요. 그리고 고집쟁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진실로 자기 가슴을 치면서 죄인인 것을 고백한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서 이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백부장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는 나가지 못하고 대신 유대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한 겁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자기가 어떠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가게 부적절한 자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라고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 장로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가잖아요. 이 백부장은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직접 와서 종을 고쳐주신다는 소식을 미리 전해 듣고요. 백부장이 어떻게 하냐면요. 백부장이니까 오늘날 군대로 얘기하면 중대장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대장의 위치에 있었어요. 보좌관도 있고 종들도 있고 빨리 자기 종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오지 마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종을 보낸 게 아니에요. 누굴 보냈냐면 자기의 친한 벗을 보냈어요. 예수님 배 내가 부리는 종을 보낼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친한 벗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 친한 벗들을 보내요. 주님 수고하지 마십시오. 저 같은 죄인의 집에 주님께서 오시면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부적절한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이 백부장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 보세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구나. 감히 먼지와도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이러한 깊은 인식이 있었던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 믿겠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어지면 믿겠다. 이러한 자세는 뭐냐면, 이러한 논리적 사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노선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고 우리 역시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잘 모르고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하박국서 2장에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몰라도 돼요. 이해가 안 돼도 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천하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잠잠하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중세 신학자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해가 되어져서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믿기 위해서 믿는다고 그랬어요. 믿기 위해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발 부탁할게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으세요.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주인이에요. 그분을 제발 좀 그분의 위치에 올려놓으세요. 우리가 연구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겠어요? 잘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기가 누군지는 모르기 때문에 감히 나를 이해시켜달라, 나를 감동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뭔데? 네가 뭐야? 너 어떤 존재인데?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널 감동시켜야 되냐고.